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주신 또 새로운 수요일의 시작인데요.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마가복음의 이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갖고 겸손하라 그리고 영접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에 이르는 그 길에 관련된 예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여정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세 번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그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했으면 어떤 의미인지 물어봐야 할 텐데 질문을 하지도 않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두려운 이야기이기에 질문을 해서 혹시 다시 듣게 될 그 답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이면 어쩌나 라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제자들은 질문을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끝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여서 한 집에 들어가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이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 뒤에서 서로 다투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라고 이제 물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그 도상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 논쟁의 주제는 다름 아닌 누가 더 큰 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두고 서로 말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죽음을 앞둔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유산을 놓고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것과 같은 모양이지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논쟁, 큰 자 논쟁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그런 논쟁을 벌인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그
그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제자들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천국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논리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앉고 큰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가장 최고의 사람이 천국에선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치 더 높은 권세와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벌이는 그러한 모습들과 똑같은 모습이지요.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통치 방식으로 천국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통치 체제인 분봉왕을 연상시킵니다. 황제에 의해서 각 지역을 분할받아 담당하는 그렇게 분봉왕이 세워지듯이 그렇게 천국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천국을 나누어 분할받아 통치하는 줄 알았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처럼 지금 천국의 분봉왕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천국에서 이 땅의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저 묵묵히 어린 양처럼 채찍에 맞고 법정에 서고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다 그렇게 끌려 가시죠. 가장 높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큼 가장 크게 자신을 낮춘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철저히 하늘 아버지를 의존하고 그 어떤 지위와 자리도 탐하지 않으시고 보내진 자리,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의 삶을 예수님은 다 온전히 살아내십니다. 가장 낮은 자의 삶,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기에 결국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하늘아버지의 우편에 앉게 되신 것이죠. 이 땅에서의 가장 낮은 자의 삶이 하늘에서의 가장 큰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쫓아 참으로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을 꿈꾸는 사람만이 하늘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존감이 없이 자신을 낮추는 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이고 또 굴종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행여라도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멸시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높은 자존감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만이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신비를 더욱더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작은 자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사는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받아들이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이 무엇입니까? 환영하여 맞이함으로 기꺼이 그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만큼 크고 귀한 일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천사들을 영접하기를 그토록 바랬던 이유가 바로 그들을 영접함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그 아이를 껴안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푸근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의 작은 자들을 품어줄 때, 껴안아 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지만 그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온 작은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모와 조건, 학벌과 직업과 재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이들, 특별히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환대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없다면 내가 어떻게 작은 자들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모색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들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새롭게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도 겸손하게 또한 낮은 자들을 잘 영접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의 세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견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사셨고 결국 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셨습니다. 그 삶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시는 곳에 가고 머물라 하시는 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발자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자들을 영혼의 눈을 크게 떠 바라보겠습니다. 그들을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또한 조심히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